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덕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에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세배하고 이제 덕담을 나누는 그런 한국의 이제 고유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배를 받고 또 세뱃돈도 주면서 덕담을 할 때 주로 뭐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이제 결혼해라, 건강해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덕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수많은 덕담 중에 가장 최고의 덕담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이야기는 내절나하고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서의 삶 9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더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을 떠나서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덕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어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 자색 옷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당시 이 자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 뿔소라의 내장 분비물 해서 그 염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소라 12,000마리가 돼야지 1.4g 정도의 염료를 자주색 염료를 얻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그 염료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은 아주 비싸고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종삼품 이상의 그 벼슬 아치들이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자는 높은 지위,
높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양털이나 염소털로 만든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고운 베옷은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아마로 만든 베옷입니다. 이 곱고 부드러운 베옷은 돈 많은 부자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로 사회적인 넷웍을 과시하면서 인맥을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권력과 부와 자기와 연결된 아주 사회적인 인맥과 넷웍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파티를 즐기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부자의 이름과 명성은 높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구정에 많은 덕담이 이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는 덕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부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늘나라에서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이 모르고 또 영적으로는 빈곤한 거지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먹다가 이런 음식 부스러기거나 음식 찌꺼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손이 기름으로 더러워지면 빵으로 닦아서 그 빵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정말 비참하고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몸에 헌대가 나고 부스럼이 나서 그 병들어서 그 부자 대문 옆에 누워 있었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나라에서는 그 거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늘나라에서는 나름대로 하느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대통령이 아무나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삶이 나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아주 성대하게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장사된 다음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는 죽어서 천사의 손에 다 뚫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거지 나사로 죽은 시체를 아마 골짜기 같은데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해찬 전 총리가 죽어서 사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 사회에 수많은 명사들이 와서 조문하였고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이해찬 전 총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부자처럼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해찬 총리가 죽어서 아주 성대하게 아주 사회적으로 나라의 수많은 명사들이 모여서
장래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마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해찬 총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부자는 음부에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당합니까? 거지이기 때문에 낙원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라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인데, 그래서 양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다. 근데 양과 염소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옷이 없었을 때,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부자는 지극히 작은 자, 자기 대문 옆에서 병들어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도 없었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 말씀같이 지극히 정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정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나르듯이 이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외면하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에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유대 마을에서는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척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은 전혀 마음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귀로 들었지만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행복, 세상의 즐거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를 못했던 것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이 보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대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자의 관심은 하나님이나 성경이 아니라 돈과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믿음이 있었다면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펼쳐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자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선을 베풀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했지만은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말한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해당에서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육체, 몸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물질로 되었다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부인합니다. 당연히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소유가 계급을 발생시켰고 여기서 모든 고통과 악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유 욕망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간관, 또 잘못된 처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욕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된다면 인간의 창의력은 발휘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열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모든 생산수단을 공산당이 정부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러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원을 임의로 배분하게 되고 여태까지 공산주의 나라를 보면은 다 가난해서 망했습니다. 빈곤해서 망했습니다. 빈곤의 평등화, 가난의 평등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극도로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공산당 당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공산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과 고통과 부정부패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에서는 세속주의 풍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기 성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세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과 행복, 돈, 명예, 자기 이념을 추구하는데 열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공적인 사람, 또 자기 삶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릇된 자기 가치관과 삶의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인간의 영혼, 심판, 천국과 지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은 비웃습니다. 그런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우습게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기 성취하고 자기 개발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잠깐뿐이고 없어질, 썩어질 소망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의대의 뇌의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뇌수막염으로 7일간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The Proof of Heaven,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에 나가긴 나왔지만은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분명히 깨닫고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도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자기 명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얻기 위해 죽을 힘 다해 노력하고 지금까지 불쌍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이 먼지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대가를,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죄 용서함, 영생,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부탁이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 이 어떤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최고의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최고의 호화로운 음료를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불꽃 가운데 고생하면서 물 한 방울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좀 내 입에 적셔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부자가 있는 곳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큰 구렁, 캐슴, 큰 이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부의 실상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연옥이 있어서 연옥에서 어느 정도 연단을 받고 이 땅에 있는 후손이나 친구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낙원 가운데 큰 구렁, 큰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여기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가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금, 백금 다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황금이나 백금보다 더 귀중한 금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지만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을 이것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어떤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겁니다. 이 어떤 부자의 형제들도 다 회당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부자는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발 거제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동생들에게 얘기하면은 동생들이 듣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듣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을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의 선포 가운데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은 혹시 죽었다 산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다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무엇에 귀 기울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사는지, 아니면은 듣기는 듣지만은 듣지 않는 그냥 흘러오는 말씀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평생에 회당에 다니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들었으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 회개 안 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어떤 부자와 같은 운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공한 교인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부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 형제 5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이 매주 회당에 다니지만 자신과 같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상의 성공과 행복 추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맛을 기경하는 것, 이 마음맛을 뒤덮는 것, 이 마음맛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삶의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음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에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충격은 받겠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신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라, 돈이 중요하다, 인맥이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마라. 그러려면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많은 그런 덕담을 할 것입니다. 그 덕담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입니까? 아니면은 회개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